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9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왜 우리는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예언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사야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이자 예언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우리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시작되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는 내용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사야서는 구성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한도 없겠지만 이게 대충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구약 성서를 읽어보기를 바라고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갈 수는 없어서 그 적당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이사야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한 몇 주는 이사야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아직까지 다룬 예언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사야서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사야서는 서로 다른 세 권의 책이 한데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세 개의 서로 다른 문서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활약했던 예언자 이사야 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전부의 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렇게 믿어왔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그전에도 이제 논의가 없진 않았으나 19세기 그러니까 1892년 19세기 말이죠. 1892년에 베른하르트 둠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그 구약성서의 역사적 연구, 구약성서의 역사 비평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구약학자인데 이 양반이 1892년에 이사야서에 관한 주석을 씁니다. 그게 다스 부흐 제사야라는 책이에요. 독일어로 쓰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둠이 아주 독특한 주장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작성된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서가 편집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텍스트상의 증거들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구약학자는 이 둠의 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주장의 내용이 다른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다르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 베르나르트 둠의 주장을, 가설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JEDP 4개의 문서 가설을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모빈 켈이잖아요. 그 모빈 켈의 JEDP 문서 가설에 대해서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했고 또 그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 4개의 문서로 이루어졌다는 가설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 둠의 주장이 이사야서가 세 권의 서로 다른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첫째로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가 쓴 책, 이 썼다는 얘기도 물론 이사야가 직접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를 그 후대에 동시대보다 약간 늦은 시대에 살았던 그의 제자들이나 어떤 그 학파에서 수집해서 기록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여전히 이사야가 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손으로 직접 책상에 앉아서 썼다는 뜻의 저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른 책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 그러니까 나중에 제2, 제3 이사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제1 이사야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사야 그러면은 전체 이사야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1 이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가 쓴 책으로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제1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시기,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기 시기에 작성된 제2 이사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1 이사야랑은 역사적 상황과 메시지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거 좀 문서가 다르다, 시대가 다르다, 역사적인 환경이나 상황도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로기 시기에, 바벨론 포로기 시기에, 포로기간 중에 쓰였다고 짐작하는, 그렇게 추정하는 제2 이사야가 있어요. 이건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그걸 제2 이사야, 세칸 이사야 혹은 듀트로 이사야, 듀트로 아이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세칸 아이세야, 듀트로 아이세야 이렇게 불러요. 듀트라나미, 그게 세칸 놈이라는 뜻이야. 두 번째 법전이라는 얘기죠. 놈이라는 말은 놈이라는 뜻이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듀트로 아이사야, 제2 이사야, 세칸 아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대체로 짐작하기에, 추정하기에 기원전 540년경에 기록됐을 거라고, 540년 전후에 기록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제1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0년입니다. 거기서부터 약 150년 혹은 200년 이후에, 200년, 그때 제1이사야보다 200년 후에, 150년이나 200년 후에 기록된 문서가 바로 제2 이사야,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입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이거보다 더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건 제3 이사야, Third Isaiah 혹은 Trito Isaiah라고 부릅니다. 제3 이사야는 포로가 끝난 이후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재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 그때 기록된, 그때의 문서라고 추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56장 이하의 그 이사야 챕터들을 잘 읽어보면은 제2 이사야하고도 또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40장부터 66장까지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제2 이사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된 그런 책이라는 거죠. 이 제3 이사야는 대충 한 445년, 450년경,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바로 직전 시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포로기 이후죠. 포로가 끝난 다음 시기라는 거죠. 이렇게 세 권의 서로 다른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런 주장을 처음 내세운 사람은 베르나르트 둠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쓴 1892년도에 출판된 이사야 주석서에
주석서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자, 이렇게 누군가 세 권의 서로 다른 문서를, 세 개 서로 다른 문서를 한 권으로 편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편집한 사람의 의도는 뭘까? 라는 걸 또 물어봐야 되죠. 잘 읽어보면 서로 메시지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상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는 부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부정됐던 것이 나중에 긍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건 뭐야? 뒤죽박죽이잖아. 갈피가 안 잡히는 책이네. 엉망이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세 권의 책을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만들어낸 편집자의 의도가, 그러니까 편집 의도, 편집 목적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둠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오케이, 좋다. 그럼 세 권의 서로 다른 문서가 한데 모아져 있는 것으로 보자. 그렇다면 편집 의도가 뭘까를 두고 굉장히 많은 주장을 내세웠는데 아직까지 정설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성격이 다른 문서가 편집돼 같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수집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대기적으로도 뒤죽박죽이에요. 연대기로. 그리고 사실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 기원전 8세기 예언자의 문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잘 읽어보면은 어떤 부분은, 어떤 구절들은, 어떤 대목은 그때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든, 볼 수 없는 그런 구절들도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편집한 사람이, 최종 편집자가 자기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다가 삽입시켜 놓은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도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뒤죽박죽이고, 그러니까 편집 의도가 시대순, 연대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그 어떤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그것도 잡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최종 편집자의 편집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통일된 견해가 없고 앞으로도 있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의 구성입니다. 이사야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기에 작성된 서로 다른 문서가 수집되어 있는 거다. 모여 있는 거다. 편집되어 있는 거다. 컬렉트되어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사야, 그러니까 제1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저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그 대목은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이거는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어떤 익명의 예언자가, 이름이 없으니까 제2사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익명의 예언자가 쓴 메시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 이사야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직전이라고 추정되는 기원전 한 445년, 440년, 450년경에 활동했던 역시 익명의 예언자가 쓴 문서다.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사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이 이사야서의 구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예언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예언서인 이유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신약성서의 가장 시편과 더불어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구약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구약성서의 책이에요. 물론 시편도 많이 인용됩니다. 아마 시편과 이사야서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성서의 두 권인데,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한 60회 정도가 인용되어 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물론 인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슷하냐, 똑같이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인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후하게 본 게, 너그럽게 본 게, 그러니까 조금만 비슷하면 인용됐다고 그렇게 판단한 경우가 한 60회 정도 인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8회, 28번 정도는 제2 이사야서 이후에, 제1 이사야가 아닌 제2 이사야 이렇게 40장 이후에서 인용돼요. 왜 그러냐면 40장 이후에 희망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서가 인용했을 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신약성서는 예수에 관한 얘기고 예수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 대목을 많이 인용한 거죠. 40장 이후에는 희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니까 거기서 많이 인용되는 거죠. 그래서 28회 정도가 그 이후에 40장 이후에서 인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신약성서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몇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읽어야 되는 것이 인용이라고 해서 word by word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또 생각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발을 내디디면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회당에 가서,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는, 회당에 가신 거는 늘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가듯이, 교회나 성당 가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글을 읽을 줄 아시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이사야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모든 회당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경책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 다 손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필경사가 다 써야 양피지에다 혹은 가죽에다가 써서, 파피루스에다 써서 두루마리로 보관돼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작비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당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모든 두루마리를 가졌던 회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하죠. 일부만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어쨌든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에 써있는, 히브리어로 써있는 그 이사야 메시지를, 이사야서를 읽을 줄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죠. 어쨌든 자, 뭐라고, 어떤 부분을 찾으셨냐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자막으로 보신 대목에서 이제 다른 글씨로 되어 있는 다른 색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이게 이사야 6장 61장에서는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라는 부분을 다른 색깔로 했죠. 이거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은 빼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빼뜨렸는지 아니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뺐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이사야 61장엔 분명히 있는 이 구절이 지금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2절 마지막 부분이 또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로 끝나요. 근데 이사야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또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게 하셨다는 부분을 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사야서에는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이사야서에는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의 석방을 선언하고까지만 있지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인용하신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 두루마리에는 이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이게 많이 궁금하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가장 큰 차이가 있는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읽은 여기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두루마리는 히브리어로 써 있는 두루마리였을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또 지방이고 시골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세포리스나 이런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화된 로마화된 대도시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의 친로마적인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같은 사람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고요. 나사렛 시골입니다. 그야말로 지역 시골에 있는 회당이었어요. 거기서는 아마 10중 8구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어는 아람어였고 그러니까 말하는 말은 일상 통용어는 아람어였고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성경은 히브리였을 가능성이 10중 8구예요. 그럼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70인역 성경이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서에 인용된 거의 99%의 구약 성서 인용은 그리스 번역인 구약 성서의 그리스 번역인 70인역 성경에서 인용한 겁니다. 근데 70인역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 차이가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했다고 하나 사람 일이 그렇게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과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 또 그때 사람이 히브리어를 오역한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 번역한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는 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과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다고 하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다를까? 그거는 나중에 이 얘기를 기록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사역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인용한 성경이 70인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동시에 또 이게 두 가지가 다 이유였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뭐 이사야서 같은 텍스트는 완전히 픽스 됐을 거다. 고정됐을 거다. 어떤 이본이 없었을 거다.
라고 추정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필경사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성경을 쓴 사람마다, 받아 적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실수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기원 후 1세기까지도 토라와 예언서가 완전히 픽스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해사본 있잖아요. 사해사본. 사해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됐나요? 그 사해사본에 성경 텍스트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해사본을 생산해낸 거기 숨어 살았던 에세레파 사람들의 그들 종단의 문서들도 있지만 성경의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문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다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66장 마지막 절까지 다 보존돼 있는 그런 책은 이사야서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책들은 다, 심지어는 오경도 토라도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그 쿰란 문서에 이사야서가 제작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 이사야서가 완전히 픽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과는 다른 대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 61장을 인용했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두 가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복음 기자가 인용한 성경이 70년이었다. 그건 히브리 성경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 성경조차도 그때까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사야서 61장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연하게 인용된 신약 성서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도 많고 유대교와 해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 이게 히브리 말로 알마예요. 알마라고 써 있어요. 여기 처녀가 잉태, 우리 새번역 성경을 처녀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가 없게 읽으려면 보십시오.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주 연주되는 핸델의 메시아에 이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가 읽곤 하는, 예배 시간에 읽곤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인용된, 이 구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이거는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르테노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처녀 알마를 파르테노스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마를 파르테노스로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이 옳으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그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언어만 두고 얘기하면은 알마는, 히브리어 알마는 virgin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녀, 동정녀, 수처녀,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가 알마냐? 아니에요. 알마는 그냥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의 유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젊은 여자예요. 그럼 히브리 말로 성관계를 하지 않은 수처녀,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토라에 보면은 그 강간을 당했는데 아니면 뭘 당했는데 그가 처녀였냐 아니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징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처녀라고 수처녀라고 동정녀를 가리킬 때 했던 말은 알마가 아니라 베툴라예요. 근데 이사야 7장에는 보라 베툴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베툴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베툴라가 성관계를 하고 잉태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알마가 됐든 베툴라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그 동정녀랑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태가 파르테노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이 파르테노스라는 말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그걸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르테노스는 동정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툴라를 번역하자면 파르테노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70인역 번역이 알마를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신약성서의 저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죄다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여기 70인역에 이사야 7장 14절은 파르테노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것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2단이네 3단이네 뭐 그럴 수 있지만 처녀가 그러니까 동정녀가 성관계 없이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는 신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화에 등장하고 그레코 로망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시대에서는 그게 그렇게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영웅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사람이 동정녀에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보통 남녀의 성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화가 아마도 그 신화를 차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70인역이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구나. 이게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는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어떻게 그 얘기가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런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지금 소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고요. 자, 이 두 구절이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신약성서 저자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구절이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9장인데 이거는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는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럼 확실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곧 일어날 가까운 장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먼 장래, 그러니까 종말에 마지막 날에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가까운 장래에 유다를 역사적인 나라였던 유다를 외세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고 신약성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의 문서들,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 이사야 9장을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내용이 이래요. 이사야 9장 2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바이런트하죠. 폭력적입니다. 지금 그 구원할 메시아가 굉장히 폭력적, 멍에를 부수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고, 이거는 폭력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메시아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 역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읽는 구약성서의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아마 매년 성탄절마다 읽을 것이고, 성탄절을 맞이한 음악 예배를 드릴 때 메시아뿐 아니라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어떤 칸타타나 무슨 곡을 부를 때마다 이 구절이 빠짐없이 인용됩니다. 빠짐없이 인용되죠.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 뭐죠? Prince of Peace. 핸델의 메시아의 영어 가사잖아요. 이렇게 인용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예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구절 6절에서 예언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먼 후대에 태어날, 그로부터 600년 이후에 600년 이후에 태어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곧 이제 태어나서 자기들을 압제해서 구원할 왕,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탄생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도, 그러니까 역사도 후대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이렇게 달리 해석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은 문서인데, 같은 텍스트인데 그걸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유대교 안에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유다를 다시 부흥시킬, 유다 왕국을, 남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왕이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일 거다. 아니면 요시야 왕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나사렛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오늘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자, 예언자 이사야는 누군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누군가?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가 있어요. 이사야는 이런 사람이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 비전이다 이랬어요. 비전. 재밌죠? 이사야는 지금 비전도 얘기하지만 주로 메시지를 말로 얘기했잖아요. 말로. 그 신탁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얘기했는데 1장 1절은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인트로덕션인데 이사야 전체 책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한마디의 한 문장인데 거기에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그만큼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비전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써 있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연달아 유다의 왕들입니다. 자, 이 시대에 활동했던 그렇게 약 한 40년 됩니다. 한 40여 년 돼요. 우시야 시대가 기원전 740 몇 년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가 701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년. 그 중간에 기간이 한 40년 동안인데 40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매일 무슨 말씀을 전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의 콜링. 이사야가 예언자로 소명받는 장면 6장. 그 다음에 이사야가 시리아 에브라임의 위기 때,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쳐들어왔던 시기입니다. 그 위기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조언했던 내용,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그 예언을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네립, 역시 그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사네립, 세나케립이라고 하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예루살렘 오기 전에 파죽지세로 유다 땅을 막 그냥 침공해가지고 초토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머물렀어요. 예루살렘 포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기원전 701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기에 사네립이 침공했던 시기에 이사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적은 책이 바로 대목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입니다. 길죠. 36, 7, 8, 9 넉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사야의 활동을 보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얘기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이 협공했던 시기, 그러니까 동맹에서 침공했던 시기, 그 다음에 사네립이 침공했던 시기,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침공했던 시기는 745년경이에요. 그 시기에는 유다가 행했던 행동과 그 다음에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취했던 행동이 정책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침공했을 때는 얘네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 에브라임뿐 아니라 그 주변의 작은 그 종족들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는 유다가 주위의 다른 조그만 종족들을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에 저항을 하려고 그랬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근데 두 시기에 예언자가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7장과 36장 이하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사야 소명에 관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읽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자, 주님을 봤다 그랬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었다.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보좌에 앉아 있는 주님을 봤다 그랬어요. 봤다는 얘기예요. 이 어떤 유보도 없이 어떤 유보대 봤는데 고개를 못 들었다라든가 내가 뭐 발꿈치만 봤다라든가 이런 말이 없어요. 출애굽기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약을 맺고 거기서 파티를 하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발 아래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거기는 일부러 하나님 보면 죽는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라는 규절이 나와요. 그 규절을 염두에 두고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 말에 의하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에 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어요. 모호하게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 요거 보세요. 주님을 배웠다 그랬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은 안 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본 비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본 이상, 환상, 비전. 환상이라는 말은 꼭 가짜처럼 느끼니까 그거 아니고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을.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스랍들은 일종의 천사들입니다. 일종의 천사들인데 스랍들이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지금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고 있어요.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발은 그러니까 유화적인 표현입니다. 생식기, 성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생식기를 가리고 있었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전이, 이사야의 비전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그러니까 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도 있었어요. 소리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소리 들었는데 뭐라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을 했냐면 그러니까 스랍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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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거 우리가 예배 때 많은 교회에서 임례송으로 부르고 있는 내용이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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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그거예요.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게 이사야 6장에서 나온 찬송가잖아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스랍들이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지금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릉쾅쾅 하면서 이 스랍들의 이 찬양이 너무나도 우렁차서 터가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자기가 보고 있는 광경을 인트로 한 겁니다. 지금 소개한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보인 리스판스입니다. 반응이에요. 5절. 나는 부르짖었다. 자, 이런 광경을 보고 이사야가 뭘 느꼈냐면은 뭘 생각해 이사야가 보인 반응 이게 뭐냐면은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랬어요.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이거를 해소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주 하나님을 봤단 말이야. 근데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데 봤으니 죽어 마땅한 거죠. 출애굽기 따르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간에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으니까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고 다른 백성들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입술이 부정하다고 표현했을까?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활활 불붙는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입에다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졌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준비 과정. 이사야를 지금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예언자로 이사야를 부르려고 하는데 부르기 전에 예비 과정이 필요한 건데 예비 과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입에 대서 대는 예식을 통해서 그의 입술이 깨끗해졌고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 소명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8절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하고 아뢰었다. 그랬어요. 자, 이 짧은 구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니까 지금 복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 스랍들을 비롯해서 이런 신적인 존재들. 스랍, 거룩, 뭐 이런 등등 부르는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누구냐면, 예언자란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앰베서더, 미디에이터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중재자, 중개자, 대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본국에 있는 정책 결정자를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대신해서 갈 것인가 라고 찾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안에 있는데,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대신해서 누굴 보내야 되고, 이사야밖에 없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랍들도 안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갈 사람을 찾는데 바로 이사야가,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선뜻 나서서 자청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자청했겠죠.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을 테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메시지가 이게 또 정말 골치 아픈 내용이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게 염장 지르는 말이죠. 네 들어. 늘 듣지만 너희 깨닫지 못할 거야. 늘 봐. 그러나 알지는 못할 거야. 듣기, 알기는 이 감각적인 센소리잖아요. 센소리. 감각적이잖아요. 육감,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깨닫다, 그 다음에 안다, 이런 말은 그 지각, 인터랙트입니다. 인터랙트. 그러니까 센소리가 아니라 인터랙트죠. 그러니까 센소리랑 인터랙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봐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봐도 못 깨달을 거다.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모를 거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심정은 어떠냐면, 이것들이 혹시나 내가 보낸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어쩌나? 그럼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건데, 안 되는데,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다, 내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내가 매우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얘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유다는. 그때 철저히 망해야 된다. 어설프게 망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철저히 망할 때까지는 깨닫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망해야, 바닥을 쳐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거다 이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쳐다볼 거다. 나를 쳐다볼 거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망해가지고 또 어설프게 봉합이 돼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11절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이 말은 언제나 돼야 언제 바닥을 칠까요? 언제 철저히 망할까요? 언제까지 얘네들이 귀 닫고 눈 막고 그렇게 모르면서 살아갈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완전히 깡그리 망할 때까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야훼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이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남아있는 사람도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남어? 아무도 안 남을 거 아니야.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망했다고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겠지만 내가 살려는 싹이 있다 이겁니다. 거룩한 씨는 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은 자, 이게 또 이사야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테마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미션으로 주고 이사야를 파송한 겁니다. 유다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쫙 전달되죠. 보통 대개의 경우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을 얘기할 때 1장 맨 앞부분에 나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달했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특이하게 1장부터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6장에서 소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특이한 점이에요.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 에브라임 위기, 그 다음에 사네립에 침공했을 때 위기, 이게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메시지의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이사야 39장까지만 가지고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한 3번?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3번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뚝 띄워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니까 그 시대, 그 시기의 예언자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고요. 메시지의 공통점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